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무슨 뜻일까요? 잘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사람은 결국 무언가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동물의 기본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의 능력이 없는, 이 우리와 같이 뇌에 어떤 활발한 기능이 없는 일반적인 대부분의 동물들은 본능에 의해서 살게 돼요. 그 본능은 뭘까요? 자신의 후손을 위한 그 본능입니다. 유튜브를 보는데 문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문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문어는 되게 지능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자기 발로 여러 가지 도구도 만들고 도구로 방어도 하고 또 유혹도 하고 또 변하기도 하는 상당히 지능이 많은 동물인데 제가 좀 놀랬던 게 하나가 있어요. 알을 품었는데 이게 정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그 영상엔 그랬어요. 그 알을 품기 시작하는데요. 암컷이 알을 품기 시작하는데 상당히 많은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40일 정도를 먹지 않기 시작합니다. 오직 뭐만 하냐면 알 옆에서 그냥 지키고만 합니다. 평소에는 자기 먹잇감들이 앞에서 그 알을 막 먹으려고 하는데 잡아먹으면 되는데 잡아먹는 그 잠시의 방심도 하지 않으려고 방어하지, 그냥 오는 것만 방어하고 먹지도 않아요. 그냥 먹으면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무려 40일 동안 그 바닷속에서 자신의 알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쟤는 왜 그럴까?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자신의 DNA를 닮은 새끼들을 보호해서 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번식하려고 하는, 이 본능이 살아있어서 자기가 먹고 싶은 욕구도 참고 있는 것. 결국 이 문어는 죽게 되더라고요. 참 의아했기도 했고 참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비단 문어만 그럴까? 아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뭔가를 남기고 싶어하는 욕심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나는 비록 못 먹고 못 쓰고 못 자도 누구는 잘 하려고 그래요? 내 아들은, 내 딸은, 내 자식만큼은 잘 키우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내가 적어도 얘는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내 자식은 남겼다라는 어떤 이 만족감을 좀 얻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이런 석자가 남기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결국 나를 통해서 뭔가 남기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다들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잘 발현되면 좋아요. 그죠? 잘 발현되면 그 부모님 대단해. 자녀 잘 키웠어. 칭찬받는 부모가 돼요. 그런데 이 욕구가 엉뚱한 것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엉뚱한 것으로 발현되잖아요. 그럼 욕먹는 인생이 돼요. 예를 들면 돈을 쫓다가 죽는 사람들, 명예만 쫓다가 죽는 사람들, 잘못된 것들만 쫓다가 죽는 사람들은 그의 생애를 마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유, 왜 저래? 돈 아무리 벌면 뭐해? 그 사람 욕만 먹다가 죽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30년, 40년, 길게 살면 우리 하여 같은 경우는 한 90년 정도 더 살겠네요. 저보다 지금부터 많이 살았을 때. 어쨌든 다 죽어요.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판가름할 거예요. 장례식장에 모여서 아이고 수장관 목사 참 열심히 살았지. 아이고 참 찌질하게 살았어. 이런 얘기가 저에게 들린다면 저는 참 비참할 것 같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제가 그 관 속에 얹혀서 듣지는 못하겠지만 사람들이 소장선 목사를 기억했을 때 이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은 아니에요. 정말 예수 때문에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예전에는 좀 달랐어요. 예전에는 좋은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소장선 목사 대단해. 이런 저가 좀 잘했다라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조금씩 변하더니 하나가 이제 좀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때문에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좀 듣고 싶은 삶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대체 지금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나요? 대체 뭘 남기고 싶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고 계신가요? 죽지 못해 살고 계신가요 혹시? 죽고 싶다 이런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배고프니까 먹고 이렇게 살아가요. 이건 더 비참한 거예요. 그죠? 아무 이유 없이 살아간다는 건 문화가 사실 못한 거예요. 문화는 진짜 자식이라도 키우려고 그렇게 목숨을 다하는데
그냥 먹으려고 사는 그 인생은 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소망해요. 먼저 귀한 뜻이 여러분 가운데 품어지길 원해요. 나이 많다고?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사람이라면 갖고 있어야 될 사람 이유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이유가 없는 사람은 누가 봐도 못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사랑하는 당진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들 3명, 우리 사모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그 이유가 오늘 좀 발견이 되어져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하면서 오늘 말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막 주구장창 얘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12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한 사람이 한 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사망이 팽배한 이 세상, 이 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면서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만든 사람이 수장섭이었다면 아마 이 성경은 아담이 아니라 장섭이가 뭐 이런 식으로 기록되었을 거 아니에요. 같은 이유로 여러분들이 이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 현재 상황을 보면 수년 후에, 수백 년 후에, 수십 년 후에 여러분들 후손들이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우리 가정은 이 사람 때문에 망했어 라고 할 거예요. 아담에게 지금 이 삿대질이 향하는 것처럼 분명 여러분들에게도 삿대질이 향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말미에 누가 등장하시죠? 예수님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등장해서 똑같이 이 죄와 똑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돼요? 생명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삿대질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생명을 낳고 생명 의로운 사람으로 이 세워나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겠어? 너무 뻔한 답이지만 당연히 생명을 낳고 무엇인가를 세워주는 그 인생, 의인을 만들어가는 인생,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분명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건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저도 죽고 모든 사람이 죽어요. 죽는 그 순간, 죽은 그 이후에 여러분들은 대체 어떤 인생으로 여러분 때문에 어떤 인생들이 펼쳐질 것인지 좀 기대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요? 세중 초등학교가 제가 나온 초등학교예요. 가끔 고향 갈 때마다 그 초등학교를 지나가는데 이건 가정사입니다. 그 세중 초등학교에서는 여러분 운동회 때 왜 동요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교가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교가와 그 운동회 때 응원가 같은 거 몇 개에 되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게 누구 목소리였냐면 저희 큰 누나 목소리였어요. 노래를 잘하거든요. 노래를 참 잘했는데 너무나 잘해서 교가 같은 걸 녹음해서 학교 교가를 거기서 이렇게 틀어줄 정도로 좀 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니까 누나랑 5살 차이가 나니까 한 1년 정도만 같이 지내고 누나는 졸업하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그 노래가 계속 들려올 때마다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 저게 누군지 알아? 네 누나야. 네 누나야, 네 누나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정이가 알 정도로 또 누나라는 목소리 나오고 이러면서 좀 이제 좋으면서도 비교되니까 좀 싫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한 가지 자부심이 들었던 건 뭐냐면 우리 누나 노래를 참 잘 불러.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친구한테 가끔 할 말 없을 때 자랑도 하곤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대로 올라가요. 그대로 올라가서
저희 고향에 들어가면 소씨잖아요. 특별히 제가 소씨여서 마루면인데 그 면 단위까지만 가면 저는 몰라요. 사람들이 저를 몰라요. 꽤 나름 저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도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아예 몰라요. 근데 한마디만 하면 저를 통해요. 누굴까요? 저희 아버님. 제가 백록동에 소병석 씨 아들입니다. 아 그래 네가 뭐냐? 대법을 알아보시는 그런 걸 제가 경험하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누나와 아버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분이었다는 얘기. 영향력을 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누구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제가 서인옥 동생이에요. 와, 제가 소병석 씨 아들이 이러면서 혜택을 보는 거예요. 저절로. 저는 그래서 가끔 꿈을 꿔요. 적어도 우리 아들들이 적어도 우리 당신에서 제가 경험했던 곳에서 제가 그래서 그런 꿈을 꿨던 거예요. 제가 좋은 기억을 남는 사람이 되면 저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좋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는 그런 꿈을 꿨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소망들이 좀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명석 권사님 때문에 여기 실명 거론해도 되나? 유 권사님 때문에 커트할게요. 다시 유 권사님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해졌다라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소원을 좀 품으십시오. 강 권사님 때문에, 최 권사님 때문에, 이 권사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그 모든 생활에서 그 누군가가 좀 혜택을 보는, 아니 와, 그 권사님 때문에 나는 이런 좋은 것들을 경험하는구나,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길 원해요. 그냥 오늘 잘 먹었으니까 됐어. 대신밥 기간 때문에 정말 잘 먹었잖아요. 아이, 오늘 맛있게 먹었으니까 됐어. 오늘은 잘 살았던 것 같아.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다음 세, 여러분들의 미래를 좀 꿈꿔 가시면서 좀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근데 어떤 기억으로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것. 나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을 좀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마태복음을 저는 조금 묵상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4장 말씀.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러 광야로 나가시잖아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에 예수께서 4장 1절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전에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하늘이 쫙 열려요. 상상해보세요. 하늘이 쫙 열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잘 들어라. 와, 그 일을 경험하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뒤로하고 어디로 가요? 금식하러 가세요. 영광스러운 자리였으면 그래 나 봤냐나 이런 사람이 오늘 회식이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기도하는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이제부터 뭐가 시작되시죠? 공생애가 시작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뒤로하고 뭘 하셨던 거예요? 자신의 사역을 뭐로 준비하신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인정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제가 십자가가 아니죠. 그 관 속에 묻혔을 때 저는 자신 없어요.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말을 할 자신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뭔가를 할 때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걸 아셨기 때문에 날마다 습관에 따라 기도했어요. 무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금식 기도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저는 솔직히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런 일들을 행하려고 하냐고요. 적어도 40여 분씩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기도하는 형식이라도 갖추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 기도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하셨을까요? 저 묵상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도 고집이 어마어마하셨나 보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신 기도와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였고 그게 다였어요. 근데 얼마나 게을러졌으면, 얼마나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으면, 이건 상상입니다 여러분.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하고 싸웠을까? 하나님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꼭 죽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왜 죽어야 되는데요? 저 이 길 가기 싫은데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40일 동안. 근데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그걸 다 꺾으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시고 마귀와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명예권세 다 내려놓으라고 심지어 떠내려고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말씀, 이 사탄, 이 유혹에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땅땅땅 3번이나 내뱉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번 7절, 4절, 7절, 10절 보세요. 힌트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들어요. 말씀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큐티 시간에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그런데 정작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내 욕심이 나가고 내 자아가 튀어나오고 괜히 욱하는 성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마귀 한 대 패버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럴 능력도 계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안 꺼져? 사라지라고 한마디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신다고. 뭐로 하셔요? 기록된 말씀.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남편을 섬길 때, 내 원수를 대할 때, 직장에서 생활할 때, 내 욕심이 툭툭 튀어나오려고 할 때 그건 잠깐 내려놓고 누구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시고 싶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생각하시는 생각을 나에게 좀 주세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은 뭘 가지고 말씀하시겠어요?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유혹에, 이 마귀의 시험에 어떻게 한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시다면 이젠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 사탄의 유혹을,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권사님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구나.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우리 어머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복을 받고 있구나. 이런 삶이 될 수 있다고. 제발 화상으로만 두지 마십시오. 꿈으로만 두지 마십시오. 이게 내게 나타날 거라고 믿고 당장 지금부터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해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와 말씀의 생활을 지금부터 붙잡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다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다음이 달라질 수 있고요. 내 삶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인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의인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이 의인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신다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가지여야 돼요.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볼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 사탄을 이겼던 그 상황들을 잘 봤을 때 또 다른 인물이 툭 튀어나와야 됩니다. 누굴까요? 당연히 의인을 만드는 사람, 죄인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방금 의인을 만드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럼 누굴 봐야 돼요? 죄인을 만드는 아담은 어땠을까요? 하와는 어땠을까요?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왜 그럼 아담은 실패했을까? 왜 하와는 실패했을까? 특별히 하와를 좀 받아보려고 해요.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하신 장면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말고 먹으면 너는 죽어 라고 이야기를 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바뀌어서 나옵니다. 이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기 직전에 하와가 했던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다른 게 뭔지 아시겠어요? 다른 게 뭐예요? 다시 한번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3절 하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내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뭔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는 더해줬고 하나는 빼줬어요. 하나님은 만지란 단어를 쓰지도 않았는데 만지란 단어가 툭 튀어나왔고요. 뒤에 뭐래요? 하나님은 죽어 라고 했는데 죽을지도 몰라 라고 퀘스천 마크를 붙였다는 거예요. 뭐예요? 더하거나 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알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때론 더했어요. 그리고 때론 뺐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내 남편을 사랑하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접목시켜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은 때론 더합니다. 그리고 때론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 차이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네가 사랑해야 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 아빠 네가 좀 아빠 가서 어떻게 해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으면 내가 가서 사랑해야 돼. 네가 가서 용서를 구해. 네가 사과해. 그럼 내가 가서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 그대로 가서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뭔가 조금 더 오늘 하라고 했으면 오늘 가서 하는 거예요. 내일 가라고 하셨으면 내일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거든요. 내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서 내게 속삭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회초리를 내서 내가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가서 그 말씀에 1.1핵도 바꾸지도 말고 변경시키지도 말고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의인을 만들어가는 인생이 되신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은 사망이라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죽어야 누가 살아나니까요. 내가 죽어야 소장섭이가 살아나니까 죽는 척도 못했던 거예요. 왜요? 말씀대로 하셨어야 됐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9절 18절을 읽어볼게요. 그러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때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던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어떻게 해요?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선포예요. 그 당시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너의 그 순종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가정이 더 나아요. 그래, 내가 순종함으로 우리 직장이 예수 믿는 온전한 가정이 될, 직장이 될 거야. 내가 순종함으로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21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해요.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되게 재미난 포인트가 등장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어떻게 됐대요? 왕 노릇했대요. 죄를 그냥 두잖아요. 죄를 그냥 뒀더니 죄가 저에게 어떻게 했어요? 왕 노릇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복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죄를 그냥 두니까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또 반대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대요?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나 스스로를 계속 복종시키잖아요. 결국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의롭게 왕 노릇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죄를 방치하고 죄를 그냥 두게 되면 여러분들은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씀을 의식하고 말씀을 쫓고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살아 숨쉬게 하잖아요. 그럼 저절로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끌어 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가까이 하고 계세요? 2월 내내 아니 저는 당직 비전기에 와서 여러분들이 주기장강 들었던 게 그걸 거예요. 말씀 좀 보시라고. 말씀 좀 읽으시라고. 사실 모든 포인트가 3년 내내 똑같아요. 저걸 하면서도 성도님들이 너무 맨날 똑같은 설교한다 할까 봐 걱정될 정도로.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말씀이 여러분들의 뇌를 강타해요. 여러분들의 뇌를 말씀이 강타하면 여러분들이 뇌가 뭘 명령시키겠어요? 당연히. 말씀으로 살아가게 시키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왕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관자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왕 노릇을 굴림으로 표현합니다. 굴림. 뭐예요? 굴림한다는 게. 죄에 의해서 자기 뜻대로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날 그냥 두면 죄가 제 뜻대로 되는 거예요. 죄가 저를 제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밖에 못 나요? 죄의 사람들밖에 못 나는 거죠. 반대로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두고 성경을 하나님 앞에 모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저를 굴림하기 시작한다. 내 뜻이 아니고 제 생각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 온전한 상태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경험해보셔야 돼요.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건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바꿔나가세요. 습관화시키세요. 그게 예수님처럼 뭘 낳는 삶이에요? 의로운 자를 낳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펼쳐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당장 이번 한 주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제가 이번 주는 큐티책을 집으로 찾아갈 거예요. 1일날. 네. 3월 1일날 쉬는 날 다 쉬시죠. 제가 큐티책을 들고 1, 2월 큐티책과 교환하러 갈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쓰지 마세요. 제가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저도 사람인지라 이거 안 하셨네 이럴까봐 보관하고 있으니까 3월달, 4월달 큐티책을 또 들고 갈 거예요. 외면하지 마시고 혹시 안 계시면 봉투 하나를 이렇게 봉투가 아니죠, 그죠? 보자기 같은 거 하나 걸어 놓으세요. 제가 거기 이렇게 넣고 올 거거든요. 꼭 말씀을 3, 4월 거 큐티 같이 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부흥이라는 찬양으로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